교재 8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완료한 느헤미야는 성벽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의 아우 하나니와 충성스러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소유와 헌물의 수량이 나옵니다. 오늘은 73절까지인데 주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 6장을 봤는데 5장은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였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성벽 재건하느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고 근데 세금은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미움, 갈등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것이 5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귀족들과 부자들에게도 빚을 좀 감면해주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독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6장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거나 음해하려는 모든 세력에 그리고 시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고 외부의 어려움도 해결이 되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건축되었다. 이제 7장 1절만 읽으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 일단 그렇게 어려운 성벽 재건을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재건한 성벽을 잘 보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뒤에가 더 어렵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건 재건하자 해서 힘을 모아서 의욕이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또 다른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문짝까지 달았으면 끝나는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맨 먼저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으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레위인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나 행정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맨 먼저 임명한 사람들, 세운 사람들은 문지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해하거나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근데 문지기에게 말하는 것도 보십시오. 3절.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파수할 때 문을 닫아라.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문을 열지 말아라.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은 해 뜨기 전에 들어오잖아요. 그 열심히 일을 해야 예루살렘 성이모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지기들한테 3절에 느헤미야가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 열지 말아라. 우리말로 하면 낮에 한 정오쯤 될 때까지는 문 열지 마라. 그러면 방문객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성이 활성화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그 결정적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도 아직 없는데 부지런하다고 성문 미리 열었다가 이방 사람들이 첩자가 들어오거나 이방 사람들이 무기를 숨기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전쟁을 걸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쉽게 함락되고 성벽 다 중수해 놓은 거 다 부서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거죠. 뒤에 쭉 보면 행정 관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맨 먼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문지기 세우고, 그 다음에 1절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일이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밥 먹는 일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선후가 있고 본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게 본질적인 일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일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죠. 먹고 자는 것, 그거 먼저 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원들, 레위인들 세워야 되지만 그 사이에 적군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지기 일단 딱 세워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노래하는 찬양대와 레위인을 세우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총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웁니다. 행정 책임자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먼저 세운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부터 3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본질을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배드리는 일 중요하고 백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우선순위에서 절대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일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고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다음에 전체 명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이 결정적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옥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성경은 늘 나를 주어로 읽어야 깨달음이 많거든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 90년 만에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에도 성벽 건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러면서 도시가 활성화가 되어야 앞으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성벽도 완공되었는데 성전도 완공되었는데 4절에 주민이 적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을까요? 4절에 보면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못했다.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럼 살 집이 없었다는 말은 집과 집 사이에 도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적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되겠죠. 그러면 성전 다 지어놓고 성벽 다 지었는데 집도 없고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도로도 없고 소위 말하는 도시가 잘 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총독이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사세요. 그럴 만한 좋은 점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성벽 지어놓고 원래 살던 데로 갔습니다. 원래 살던 데는 집도 있고 자기 농토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도 있을 것이고 목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너 거기 살지 말고 예루살렘 와서 살아라 이럴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필요하고 살 사람은 없고 당장 해결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강제로 하면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분명히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을 초토화시킬 게 뻔합니다.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책임이 됩니다. 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봤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때로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답이 없고 저렇게 생각해도 답이 없고, 이럴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그 명단이 7절부터 73절입니다. 그러니까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한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셨다.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행정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귀환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온 게 약 53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것 생각하면 약 9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66절에 보면 42,360명이라고 나오죠. 이 42,360명의 계보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오면서 노비가 7,337명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느헤미야 7장의 이 상황 전에 90년 전에 1차로 고향에 돌아갈 사람들 가자 하고 돌아온 사람이 노비를 포함해서 거의 5만 명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90년 전에 온 5만 명이 어디 살았겠습니까? 돌아올 때는 어느 지파 누구, 어느 지파 누구, 몇 명, 명단 다 작성해서 어느 지파 누구는 예루살렘 여기 살아라, 누구는 저기 살아라, 누구는 예루살렘 밖에 살아라. 그때 살 땅과 지파별 대표자와 지파의 숫자와 이 모든 통계표를 들고 왔는데 90년 사이에 그걸 잃어버렸던 겁니다.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느헤미야가 이걸 얻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90년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어느 땅에 살아야 될 거를 다 구획을 정해놓은 그 족보와 계보입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90년 전에 그 족보를, 계보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지파 누구는 처음에 와서 예루살렘 저쪽에 살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임의로 자리를 옮겼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서쪽에 350명이 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 인근에 사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돌아오라.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이쪽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 밖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불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본인이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을 확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할 때 느헤미야가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도저히 풀리지 않을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해 주셨다. 이게 7장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한 대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한 틀이 딱 잡힌 겁니다. 그렇게 하고 8장에 넘어가면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배드리는 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한숨 쉬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로 새벽에 이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고 능력을 받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기도를 통하여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